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삼위일체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아차하면 지금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를 통해서 무엇이 삼위일체인가 정확하게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다 나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자가 누구신가, 성령이 누구신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할이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인격이에요. 삼위격이에요. 그러니까 성부의 인격과 성자의 인격과 성령의 인격이 다 달라요. 달라요. 인격은 달라. 근데 그러니까 세 분이에요. 근데 이 세 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세 명이서 우리 각기 다른 그 영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이세요. 한 분인데 세 분은 각기 다른 인격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따라 있고 성자의 영이 있고 성령의 영이 있으면 이것은 뭐가 돼요? 각기 다른 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지 않아요. 인격은 세 분이시지만 이분들은 하나예요. 한 분이세요. 어렵죠?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죠. 삼위는 하나이시다라고 해요. 근데 삼위격이에요. 그러니까 제1 하나님,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제1 하나님, 제2 하나님, 제3 하나님, 이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나눠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달라요. 또 아들이 하는 역할이 다르고요. 성령이 하는 역할이 달라요. 근데 일부 이단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다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는 아버지, 회사에 가면 사장님, 또 어딜 가면 누구. 이렇게 역할이 아니에요. 집에서는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이 달라요. 사장은 사장의 역할이 달라요. 그죠? 또 다른 곳에 가면 그 역할은 제각기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죠. 이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다른 분이다.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누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에게? 아들에게 이제 아마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높이가 같아요. 우리가 약간 착각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마치 아버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똑같이 평등해요. 동등해요.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각기 역할을 달라요. 그런데 아들이 자의로 무슨 일을 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을 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했던 일을 또 누가 이어서 해요? 그 성령이 또 이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를 만드실 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만들고 누구를? 우리를 구원하러 그 아들이 와요. 그 아들이 와서 일을 진행을 하잖아요. 진행을 하시고 그분이 가시면서 누구를 보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 성령이 와서 다시 그 아들이 진행했던 일을 진행해요. 네. 그러니까 아들이 자의로 일을 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 다 내용이 있어요. 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해요. 또 이어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아들이 진행하는 일을 성령이 자의로 하지 않아요. 성령이 하는 역할은 아버지가 하셨던 일을
그 아들이 했어요. 그 아들이 진행했던 일을 우리들에게 그걸 전달해 줘요. 그래서 그걸 듣고 우리가 깨닫고 어디로 쓰냐?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고백 하면서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어요? 내가 믿잖아요.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한 우리가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신앙 고백을 하고요. 아들 예수에게 신앙 고백을 하고요. 이어서 누구한테 신앙 고백을 해요? 성령에게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각기. 이게 하나로 잘못 오해되면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와 같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을 입고요. 그래서 분명한 인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능력자예요. 우리를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인성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는 신성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땅에 예수로 온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예수로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분은 30세가 돼서 공생애를 살잖아요. 누구로? 그리스도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이 합해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도 하지만 그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인성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랬어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요? 자기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다른 위격이다. 하지만 한 분이시다. 이걸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가 뭐예요? 그러면 삼위는 하나이시다. 이렇게 대답한 게 제일 바른 대답이에요. 성자는요, 성령이 아니에요. 성자가 성부 아니에요. 성령이 성자가 아닌 거죠. 또 성령이 성부가 될 수는 없어요. 다 각기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그러나 이분은 다 한 분이라는 얘기죠. 한 분이다.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이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죠.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목적도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는 거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럼 아들의 목적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목적과 같아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서 만들었어요. 코에 생기를 넣어줬어요. 지금 입에 생기를 넣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생영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죄를 짓고 지금 타락해버려요. 보기 좋았던 인간이 타락을 해버리니까 이걸 지금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아들 예수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목적이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목적이 같아요. 그러면 이어서 성령의 목적은요? 성령의 목적도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이 세 분의 목적은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인 거죠. 성령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아들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곳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세요. 그럼 아버지가 계시면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아들이 계세요. 그럼 아들이 계시면 우리 안에는 누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늘로부터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세상을 살면서 증거를 지금 다 보여줘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다 보여주시고 그분이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아들은 그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서 움직이고 활동하시는 분이 이루어 나가시는 이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성령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지금을 무슨 시대라고요?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리니. 누가 인도하신다고?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가 오시니까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요?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14절에 보니까 또 그는 나의 영광되게 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구 것을 받아서요? 아들 예수 것을 받아서 성령이 얘기한다는 게 성령이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누구 것이다고요? 다 내 것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예요. 이게 하나예요. 삼위일체라는 게 지금 이해되시죠? 이거예요. 아들은 아버지 것을 지금 가지고 다 내 것이래요. 아버지까지 다 내 것이래요. 그러면 이어서 성령도 누구 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지금 아들이 예수가 지금 했던 것을 그걸 이어서 성령이 해나간대요. 그래서 세 분이 쪼르니 하나예요. 자, 이걸 우리 빗대서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하나 해야 되는 거죠. 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럼 우리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지금 성령이 하는 역할과 같아야 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예요.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게요. 세 분은 한 분이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는 목적이 뭐예요? 지금 그분들하고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우리도 같은 목적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대행해서 해야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진리의 영이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말하기를 그가라는 그 삼위칭을 써요. 그가 성령이 성부를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그가 가지신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아버지께 다 내 것이래요. 우리도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독립적인 위격이지만 이분은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가진 것은 성자의 것이고 성자가 가진 것은 성령이 받아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성령이 받은 것을 그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삼위일체에 속해지는 거죠. 그분들이 일하심에 우리도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하게 삼위일체가 뭐예요? 그러면 나는 잘은 모르지만 삼위는 하나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들이 하고 아들이 하는 일을 누가 한다고? 성령이 하고.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준 걸 우리는 그걸 이어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 그래서 세 분은 하나이신데 우리는 그분들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임을 강조해 보세요. 1절에 4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으래요. 예? 내 아버지 집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버지 집에 지금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아버지 집에 가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의 아버지 집으로 가시면서 거처가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니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10장 1절에 4절 내용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얘기하니까 도마가 5절에 7절에 보니까 주가 어디로 가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았다. 근데 너희는 이제부터 나를 알았으니까 너는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그러니까 또 이어서 빌립이 뭐라고 얘기해요? 8절에 11절 내용이에요.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또 예수님한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구약에 그러잖아요. 구약에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다. 근데 하나님을 지금 빌립이 보여달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그래요.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대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필립이 보여주래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걸 믿지 못하면 무엇을 보고 믿으라고요?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믿으래요.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시잖아요. 그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신 걸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신다. 누가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너희가 보고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2절에 14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래요. 누구를 믿는 자는요?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것 같이 더 큰 일도 누가 한다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예수께서 다 행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그 어려운 걸음걸음을 그분이 왜 가야 돼요? 왜 가야 됐을까? 예수님의 사랑이지만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길이에요. 그 길이. 그 예정해 놓으신 그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러잖아요. 응? 우리 집사님한테 십자가가 있어. 나한테도 십자가가 있어요. 제일 큰 십자가가 우리는 공통적인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이걸 내가 마다한다고 해서 안 질 수가 없어요. 지고 가고 있어요. 예,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나의 불행이다고 생각하면 끝도 값도 없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영원히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이걸 통해서 내가 거듭나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이걸 통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희망이 되어주면 이걸 내가 슬기롭게 치는 거잖아요. 지혜롭게요. 그들이 나를 보고 누구를 느껴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보면 누구를 본다고요? 아버지를 본 것처럼 나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이거죠. 우리의 삶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십자가를 불평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걸 안면으로 슬기롭게 지고 가면서 내가 지고 가다 보면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보면서 누구지? 예를 들어 우리 김 집사님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역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두 사람을 보니까 예수를 보는 것 같아. 보면 마지막 가시는 길에 작은 예수가 이 땅을 떠나셨다라는 그런 평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영혼이 어디로 가겠어요? 말 안 해도 하나님 곁에 있겠죠. 그런 삶을 우리는 사는 거죠. 그게 이 땅에 잠시 잠깐 이슬과 같이 아침 이슬처럼 왔다 가는 인생의 목적이. 어차피 오늘이 다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간이 다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 안에 성부와 성자가 계셔요. 성령 안에.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9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예. 성령님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기다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령 받기를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왜 보내셨다고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창조의 역사예요. 구속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잖아요. 거기에 우리도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뭐 성령 받으면 뭐 막 내가 어마어마한 무엇이 아니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동참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이 땅에서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런 공의를 통해서 이게 정리를 당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 이어서 사도들에 의해서 속사도들 이어서 교부들, 이 교부들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당시에 그 지역에는 신들이 막 그 일본처럼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그 많은 신들을 통해서 확인을 작업을 한 거죠. 했는데 다 가짜였잖아요. 뭐 마술사들이 뭐 자기가 믿는 신이 최고다라고 했는데 이게 다 증명된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신을 믿을 수 있는 건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만이 온전한 당시의 신으로 확인된 것이죠. 그래서 유일신이 됐었어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에 의하면서 성부가 가장 높고 우리는 그 다음 성자, 그 다음에 성령 절대 아니에요. 이분들은 동등한 분들이에요. 세 분이 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동등된 분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성자에 대해서는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시요 만유보다 먼저 아버지께로 나신 자요 신 중에 신이시며 빛 중에 빛이시요 참 여호와 하나님의 참 여호와의 하나님이시요 지음받지 않고 나셨으며 아버지와 한 본질을 지녔고라고 이렇게 동등됨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도 곧 성령 곧 주 되시고 생명을 주시는 자를 믿으니 이는 아버지에게서 나셨으며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며라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받아요?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라고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등됨을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분명히 그 개별적인 인격을 가진 독립체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사실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돼요? 하나가 되려고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러잖아요. 교회를 나누고 빠개려고 하는 영은 무슨 영이라고요? 나쁜 영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경우든 이렇게 나누려고 그러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화합하고 하나가 돼야 되려고. 오늘 최 집사님이 기도 속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 이웃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형제와 가까워질 수 있어요? 가족 간에도요, 내 것만 찾고 내가 내 이익만 찾으면 가족 간에도 멀어져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맨날 자식이 엄마 것만 뜯어가려고 하면 그 자식 이쁘겠냐고요? 안 이뻐요. 예. 당연히 아들도 엄마한테 베풀어야 되고 어머니는 당연히 사랑으로 다 주겠지만 그래도 가족 간에도 사실은 주고받아야 되는 거죠, 서로. 우리는 어떤 경우든 간에요,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해야 돼요. 그랬을 때 늘 나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만들어야 돼. 늘 내 주변 사람이 나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만드는 게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나한테 무엇이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보고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지금 예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달래요. 우리를 지켜달래요.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우리가 하나라는 건 여기서 누구를 말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둘로 나누고 깨고 부시고 그러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어서 기도 보세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삼일체 여호와 하나님 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면
우리가 어디 속에 들어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으로 우리도 들어가지는 거예요. 오늘 제집사님 아까 기도 내용대로 우리가 놀라운 희생과 겸손과 순종을 배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의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순종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순종한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아들이 지금 진행했던 일을 그대로 이어서 순종하는 거잖아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럼 우리도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웃을 위해, 그러니까 겸손과 순종을 배워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위해 희생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삶의 기쁨을 누리면서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해를 하면 우리는 삼위일체 안에서 우리도 그분들과 동등한 여건 속에서 그분들이 진행했던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이어갔고 아들의 일을 성령이 이어갔고 성령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여 우리가 역사하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삼위일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이런 행함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사랑도 나오고 희생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섬길 수 있어요. 그리고 순종도 나와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인간적인 사람이 되면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인간적인 사람. 그러면 육적인 사람이 되면요, 이해타산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됐을 때 이런 겸손과 순종과 이웃을 섬기게 되고 또한 그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주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서 부족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